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안식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시간을 쓸 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여기서 이런 모임이 있고 또 존재하는 김상진 목사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거를 왜 가고 이사를 기획했다 하고는 오전 집회를 하게 마치고 왔는데 여기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눈치 빠르고 재치 있는 분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비우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세 글자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와, 그 어떻게 저 집사님이 남동자 집사님이십니다. 옛날에 최영기 목사님 계셨는데 최영기 목사님 어머니가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최영기 목사님은 남자에 잘생겼습니다.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제7날 메시지는 대총회로부터 시작해서 지혜, 연합회, 합회까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미션 스테이먼트, 사명 진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제7날 메시지의 사명,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 제가 지혜에서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은 못 외우고 영어로 외우는데 영어로 그렇게 나갑니다.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as His loving witnesses.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를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Preach the everlasting gospel of the three angels message. 세 천사의 기도로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In preparation for His soon return. 그리스도 예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 천사의 기도로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 제7날 예수님과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대총회, 그다음에 지회, 연합회, 합회의 사명 진술입니다. 그래서 합회나 연합회나 지회나 대총회의 회기를 쌓는 첫 번째 다른 안건이 뭔가 하면 서기가 나와서 지금 우리 전체 성원 몇 명 가운데 몇 분이 참석했으므로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회의 안건은 뭐 지회나 대총회 어디 똑같이 항상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외워드렸던 그 사명 진술을 경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세 천사의 기별 우리들은 전한다 하는데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 하고 여쭤보면 단답형으로 머릿속에 탁 떠올라서 나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요즘 강단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본 지 너무나도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모이면 결의해요. 셋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근데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 교단 기별에서 사라졌는가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에 표받지 마라. 짐승에 경배하면은 불과 영으로 셋째도록 고난받는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건데 거기 짐승의 표에 대한 개념이 옛날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 우리는 짐승의 표 660일 하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비카루스 필리데이. 요즘은 강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제7날 진례세리에는 그 예언을 연구하다 생겨난 교회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연구하는데 다른 교단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언 해석을 합니다. 다른 교단은 그거예요. 그 옛날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 과거 진리요 과거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2300자에 나오는 한글팀을 떼서 그 일곱 일에 대해서 1300만 9,000만 예수님께는 직전했을 것입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미래주의. 근데 우리는 제7날 메시지는 전통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을 했는데 요새 슬그머니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상주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주의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도 첫사랑만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은혜스럽게 해석을 해서 딱 맞추고 와,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요즘
안식일의 설교 방향이 역사주의적 전통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한 4년 전에 일기 안식학교 교과가 다니엘서였는데 그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 방법은 뭐가 있는가? 비례주의, 과거주의, 역사주의, 그리고 이상주의라는 시 나오는데 그 단어를 이상주의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이 돼가지고 제가 성력대학에서 그걸 가르치는 교과 번역은 영학교 사는데 성력대학에서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그 단어를 아이디어리즘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철학에서 쓰는 단어를 거기다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대근 목사님께 이거 지금 녹화 안 하죠? 네, 안 하기로 했어요. 아까 나가신 분이 그분이 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걸 그분이 못 들으시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유튜브로 보면 됩니다. 네. 유튜브 녹화에서 보면 여기 남은 자랑 안 남은 자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녹화하지 마시죠 그랬어요. 네. 남대훈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시고 질문했어요. 아이디어리즘은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 몰라서 묻냐.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교과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된 번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660년을 요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6째 제안이 동방에서 왕들이 오면서 유브라 대강물을 말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약성경으로 가서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동방에서 왕들이 옵니다. 다리오 임금하고 고레스 임금이 와서 유브라 대강물을 말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러면 6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 전쟁 어떻게 하느냐면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옵니다. 동방에서부터 어느 왕이 오지?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좌편에 누가 계시는 거죠? 권능의 보좌에 아버지께서. 그래서 동방에서도 왕들이 오는데 물들을 유브라 대강물을 말리고 온다. 어떻게 오는가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유브라 대강물은 옛날에는 바벨론을 돕는 강이었습니다. 대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면 항상 물 위에 앉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를린 무슨 강이죠? 라인강. 파리 무슨 강입니까? 세네강. 로마 테베레강. 대한민국 수도 서울 무슨 강? 한이고. 너무 잘하시네 공사.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디에 앉아있는 강인가 하면 유브라데 강물에 앉아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네가본과 운노에 앉은 분은 많은 부위와 열국과 백성과 마음이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세력이 다 로마 천주교를 돕다가 맨 나중에 가서 이거 잘못된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천주교를 등지고 배반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유브라데 강물을 말고 동방에서부터 오는 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벨론 가운데 고생하는 옛날 고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고레스는 어디로 보냈죠? 예루살렘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 두 번 나온 하나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수님, 또 하나는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 고레스가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처음은 아주 철저한 패배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거기는 기명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 성소에 갖다 두고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들의 왕족, 왕자들은 바벨론을 뭘 끌려갔지? 포로가 아니고 네? 환관. 네? 히스기야가 실수했을 때에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환관으로 끌려간다. 그래서 뭐 다니엘이 환관이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만 그렇게 다 끌려 철저한 패배인데 다니엘서 1장을 쭉 읽다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했죠?
고기 안 먹겠다는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왕의 진리로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네, 우리가 먹는 것은 성결과 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록되었을 때 어디 기록되는가 하면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음식물은 건강과는 한 번도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음식물은 성화와 연결시켜서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한 것은 나 고기 안 먹어요가 아니라 다니엘이 육식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구약시대에 육식을 안 하면 백성들에서 끊어줍니다. 정월 14일날 6월절날 양의 고기를 안 먹으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다니엘 육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유목민 육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육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왕의 진리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음식으로 성화 이거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제 이야기도 자꾸 이제 갈들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여하튼 그 아마겟돈 전쟁 이해 못하면 당장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구약성경의 모델로 가라. 그래서 구약성경에 유브라데강을 말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포로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된 보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바벨론을 구원해서 진짜 예루살렘, 무슨 예루살렘이죠?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7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축복이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 있어서 무슨 축복입니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옛날에 누가 옷 벗고 다녔죠? 네? 옛날에 누가 옷 벗고 다녔는가 하면 로마 군인들이 보초서다가 잠자면 벌이 옷 벗고 집에 보내는 겁니다. 빨간애께서 집에 보냈어요. 빨간을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그러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뭐 칼 갈고 활쏘고 이런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한 여자가 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줄로 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거기에 그 12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날 너희들이 이 집 바깥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창문 밖에다 이 붉은 줄을 달아매놔라. 이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 다 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이 여리고성의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한 집만 살았습니다. 어느 집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표상하는 붉은 줄을 맨 그 집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거기 바깥에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의의 흰옷을 벌거벗고 다니는한테 그거 딱 붙들고 있으면 뭐 우리가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부지런히 애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든든히 잡고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약 요한계시록 읽다가 어렵다 그러면 구약을 달려가야 되는데 666 요즘 안식일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그러면 구약성경을 달려가 보자. 666이 나오는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에 한 족속의 인구가 666명. 근데 그걸 거기다 맞추면 좀 이상하잖아요.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의 1년 동안 수입이 금 666달란트. 그걸 어떻게 맞히는가 하면 언제부터 금 666달란트였느냐? 시바 여왕이 방문한 그 다음에 660입니다. 그래서 666이란 뭔가 하면 저 이방 종교와 히브리 종교가 이렇게 연합한 것이 660입니다. 멋있습니까? 천주교하고 부딪힐 것도 없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제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 쓰고 이렇게 듣고 거기 딱 보니까 666 그럼 굳이 쓸 필요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하게 총명이라는 그 수를 세워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는 666이라. 이걸 세운 것은 비카리스틴의 네, 그거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거? 사람의 수라고. 네, 사람의 수인데, 그래요.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660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엘렌 G, G는 골드의 약자입니다. 엘렌 골드 화이트를 세면 정확하게 660입니다. 정확하게. 저 써보려면 잘 써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666인데, 그 수는 사람의 수니 하는데, 그 수는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와이프는 실격. 실격 와이프는 거기. 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이상주의적 해석을 하고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지 않는데, 이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명한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538년, 1798년 어디 역사책에, 세상 역사책에 그런 얘기 나옵니까? 538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1798년 그게 예언하고 무슨 관계인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어디서 배운 건가 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배운 얘기를 난 그대로 옮겨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가 툭 찌르면 이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진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한 분 계세요. 조광인 장면. 그걸 보여주는 거는 그 대젠트 투어라는 여행밖에 없어요. 그 대젠트 투어, 그 여행은 밀백 다리에 가서, 여기가 바로 538년 벨리사리 수상군과 그 다음에 동고트의 군대가 여기서 객정도로 패배해서 538년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1798년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저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 바로 요 자리에서 비올육세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고 오후에 캡톨라이런드에 가서 여기서 로마 천주교가 끝났다. 지금부터 로마가 여기서 선언했습니다. 한참 나라 이제 이 비올육세가 붙잡혀가다 시에나라는 도시를 가는데, 그 시에나 도시에서 머물러 있다가 프랑스 군대에 갇혀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갑자기 지진이 나니까 딴 데로 갔어요. 딴 데로 갈 때 수녀들이 나와가지고 이 교황 입에다, 이 발에다 입을 맞춘 그 사건을 요 벽에다가 요거만한, 네, 이 선풍기에 들려만한 돌판에다가 1798년 비올육세 딱 써놨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숨이 멎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역사주의적 해석하는 사람은 2천만 명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역사주의적에서 아무나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몇 분만 하시는 분들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 아는 걸 거기다 1798년 2월 교황 이후 지나갔다. 그런 제가 공개적으로 망신드렸는데 조장님이 한번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시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는 이 역사주의적 해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660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런 장소를 다 다니는데 천주교는 그걸 안 보여주려고요. 로마 시내 어떤 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가면 볼 수 있는데, 그 교회는 로마 시내를 안내하는 가이드들도 그런 걸 있는 줄서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깜짝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얘기를 줄여서요. 그러나 비카리스 필리에는 역사주의적 해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앤드루스 학교에 제가 다닐 때에, 그때 한 1990년에 좀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갔어요. 그때 계시는 교수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와 여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랑코 스테파노비치인데 그분이 쓰는 그 두꺼운 계시록 주석이 있죠.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돌아가 있지만 이상남 목사님도 그렇게 요즘 다 그렇게 써요. 하지만 역사주의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설교를 요즘 거의 강단에서 사라졌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잠깐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뼈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자기라고는 조금도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수도원들이 있는데 그 수도원의 수입을 뭐 가지고 올리는 줄 아십니까? 네? 포도주. 이 술 만드는 거는 전매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수도원에서 만들어 파는데 그 포도주를 그냥 마시면 도수가 너무나도 높아요. 거기다 물을 부어서 마시면 순해진데 그렇게 먹는 거라서 여기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기는 조금도 섞이지 않은 그런 포도주.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면 불과 영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장모님이십니까? 경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그러시입니다. 형제, 젊은 형제 경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짐승이 경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지 할지는 가봐야 돼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교회 문 닫았을 때 교회를 끝까지 지킨 목사님들은 5손가락도 안 됩니다. 교회 다 떠났어요. 여러분 반내일 목사님 수기 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분을 인도했던 목사님께서 빌잖아요. 제발 나를 여기다 인도하지 않았냐고. 그분도 등등 다 떠났어요. 여기 있으면 다 나는 짐승의 절대로 경배 안 해. 그걸 누가 믿어요? 못 믿는 이유가 뭔가 하면 코비드-19 때 그 팬데믹 때 마스크 안 쓰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창문 열어놓잖아요. 왜 창문 열어놓죠? 왜 공기가 나빠진 겁니까? 네? 내가 이산화탄소, 내가 넓은 방에 혼자 사는데 이걸 다 반사로 오염시켰다고 창문 열어놓는데 마스크는 어떤가 하면 딱 쓰면 이산화탄소를 배짜마자 그대로 마십니다. 그게 제가 마스크 안 쓴 2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정부에서 강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써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러면은 써도 되지만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그분들이 마스크 쓰고 걸렸습니까? 안 쓰고 걸렸습니까? 다 쓴 사람인데요. 그런데 국가가 명령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마스크를 쓸 때가 있었어요. 어제는 식당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벗긴 하지만 이거 안 쓰면 입장을 안 시켜줘요. 돈이 있지만 돈이 있어도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행기 탈 때 백신을 안 맞으면 비행기 태워주질 않아요. 네? 강제적으로 다 매매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낸데도 아들, 손자 보러 미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안 태워주니까 이거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형제가 짐승이 경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잘 읽었습니까? 잘 못 읽었어요. 글자 하나 빼먹었어요. 다시 빼먹을 테니까 뭐 빼먹는지 보세요. 다시 빼먹을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아니 전 한 글자 빼먹었는데 다 빼먹었다고 하시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짐승에 경배한다. 다 짐승에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13장 15절부터 보시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치든지 죽이게 하더라. 또 하나 빼먹었어요. 뭐 빼먹었습니까? 다 빼먹었습니까?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 다 죽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마스크 안 쓰면 죽인다는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마스크 안 써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쓰는데 이번엔 목에 칼 같대도 경배해야 해? 해야 해? 안 해? 안 해? 근데 여러분 세계적 통계가 어떤가 하면 지금 전 세계적인 통계인데 안식일교회 1년에 100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같은 기간 동안에 49명이 배교하거나 행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칼을 대고 안식일교회 다녀간다고요? 협박받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스럽고 평안한 이때 그냥 제 발로 알아서 나가는데 네? 제 발로 알아서 나가는데 그 나간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적은 분들이었을까요? 네? 믿음의 행위를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들이 1년에 안식일에 100명이 들어올 때 49명이 사라지고 2명이 죽어서 51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핍박도 필요 없어요. 그냥 떠나는데 그때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 저는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약속 못 지켰는다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도 전 모르는데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뭐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그냥 자신있게 믿었죠.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키는 방법은 뭔가하면 계속 성령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영원한 복음 새벽기도회 5시 반에 이제 새벽기도회 매일같이 합니다. 여기 우리 정말 사랑하는 좋은 친구 조광인 장이 항상 거기 참석해서 잘 빛내주는데 사람들이 늦은 비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전 속으로 늦은 비를 받아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늦은 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거지? 아니 지금 이른 비도 거절하고 네? 지금 예언의 신에는 아주 작은 것 예언의 신의 성령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령은 칭호가 많아요. 물, 바람, 기름 뭐 하나님의 신, 여호와 영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인데 지금 예언의 신에는 그 말씀도 핍박이 없는데도 그거 안 따라가고 있는데 늦은 비가 그에게 임하겠습니까? 늦은 비를 받으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끝까지 충성을 지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성령께서 세미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언을 읽으면 성령을 예언을 반드시 이렇게 해! 그렇게 명령 안 해요. 우리에게 세미하면서 건면할 때 감동받아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때에 역사하는 것이지 이 소낙비는 논에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산에도 내려요. 그런데 같은 소낙비가 준비되지 않은 산에 내리면 산사태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이지만 준비된 벼이삭들에 내리면 연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는 늦은 비는 이른 비는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데 그 늦은 비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세미함을 두고 순종할 때에 더 큰 것을 순종하고 더 큰 것을 순종하고 마침내 짐승의 경계 안에 죽일 거야. 그럴 때도 장로처럼 그렇게 웃기고 넘겨갈 수 있는 그걸 언제 준비하느냐 하면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죠.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은 제가 오늘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은 고든 기별입니다. 고든 기별은 요한계시록 비입이 틀어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못 듣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고든 기별 해석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그것도 해석을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한테 한 말이 목사님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140년, 150년 전하고 지금 상황은 어떤데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비비틀어서 해석을 하는데 예언의 신은 고든 기별이기 때문에 읽고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 이걸 가지고 뭐 몇 년 전에는 와이프인 시대에는 아니에요. 와이프인 시대에 만약 지금 적응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와이프 말고 다른 선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매매가 뭐지? 난 돈이 있어서 뭘 살려고 그랬더니 당신한테는 안 팔아. 매매는 뭔가 한 달 내내 회사에서 일했는데 제 아내가 전화, 여보 오늘 25일인데 월급 안 들어왔어요. 그럴 리가. 재무실에 와서 월급 안 들어왔습니다. 성함이 권정혜입니다. 아이고 안 받으셨군요. 제가 짐승의표 받은 거 안 받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제가 한 번은 저 천성교회 밑에 미국에 가기 전에 여러 달 동안 소중한 앞에 수레전도 목사를 했어요. 오래됐습니다. 1900 그때가 1990년이었어요. 그래서 그쪽 남양주로다가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 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러 갔더니 안식일교 목사님이시군요. 제 주민등록표 써 있습니까? 뭐 보면 알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천성교회 장로님 댁에 세일 들었었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재림 준비를 다 했는데 나만 못했습니다. 아, 배우고 싶어. 재림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시골에 땅 사놓고 이분만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기 재림 준비가 그겁니까? 나가서 씨 뿌리는 것이 이게 재림 준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는 게 뭡니까? 질문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는 뭡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비하는 건 뭔가 하면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집사람에게 나눠주는 자. 네. 그때의 주인이 오면 그 하는 것을 보고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건 나가서 부지런히 씨 뿌리는 것. 이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예수 재림 준비하는 것이지. 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수도원에 가면 천주교 그 수도사들은 맨날 그것만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근데 뭘 안 해요? 씨 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해. 그리고 좋은 물건을 상상해도 팔 수가 없어요. 뭐 없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증명서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짐승에 경배하기만 하면 불과 야으로 세세토록 고난받고 짐승의 표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고 한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면 경배 안 해? 죽일 거야. 짐승의 표 안 받아? 경제권 끝. 돈 있어도 사지 못하고 물건 있어도 팔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입니까?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분명한 대답인데 듣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4시 50분까지는 안 되고 한 5시 10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야 되겠습니까? 네. 집에 가셔야 할 분들 그냥 가셔야 됩니다. 자, 그 해결 방법이 있는데 계시록 14장 11절까지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 누구들이 밤낮 쉬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해법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건 뭔가 하면 뭔가 믿는 데가 있습니까? 춘향이가 변소도 앞에서 배짱 부리는 이유가 뭐죠? 믿는 데가 있잖아요. 이도력이 올 것이다. 믿는 데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실수록 강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성령에 대한 강조. 왜 그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는 뭐 하는가 하면 뚝뚝딱딱딱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받은 증을 하고, 자, 봐라! 이 복을 마실 때 죽는 거 봐라! 그게 다 듣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단어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영선 목사라고 아십니까? 김경선 장로라고 아십니까? 네. 옛날 굉장히 유명했어요. 안식일교에서 그 사람들 신문책 다 팔아가지고 그분들 떼부자 냈습니다. 이영선 목사. 제가 외국에서 여러 해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더니 노원교회 있는데 안식일날 교인들 다 공동교회 집회하러 간다 그래. 거기 왜 가느냐? 이영선 목사 와서 이야기한다면 이영선 목사가 누구냐? 교인들이 다 가요. 내가 한국을 비운 동안에 뜨는 목사가 있어. 딱 가보니까 올라가서 하는 말이 저는 기독전을 편집인 발행인 이흥선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여러분 그 1994년에 한국 전체 다 여러분 그 신문사 다 풀렸어요. 아마 시뿌리가 그때 시뿌리기 시작 안 하시지만 그때 그 열심히 가진 분들이 지금 시뿌리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신문 다 왔어요. 근데 이흥선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목사인데 내가 성경 연구해보니까 안식일교의 미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속을 그랬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요셉이 아름다운 색동옷을 입었는데 형제들이 말하기를 야 내가 보니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옷 입어서 형제들은 뭐 입고 있죠? 청바지 입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색동옷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제칠 안식일에서 무슨 옷 입고 있죠? 색동옷 입고 있어요. 근데 청바지 입은 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뭐 색동옷이나 똑같다. 그건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 얘기 그냥 너무나 좋아서 아멘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은 김경선 장로였죠. 네. 기독교를 조각한 불칼들 그 각시대의 대중들을 그렇게 책 내고 찬송가 했어야 그 유명한 분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또 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가 뭐에 하나 있는데 요한은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 여시는 그간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아무리 그래봤자 안식일 이단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 교회 나와서 칭례받고 안식일 안 지키면 그 사람도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는 너무나도 확실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친구가 자꾸 다단계 하는 데를 가져와서 갔는데 그 강사가 말을 잘해서 번득해서 그 사람이로구나 쫓아가서 이흥순 목사님이시죠? 말을 해가지고 성령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성령에 대한 강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세로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여자의 남자들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런데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은 성령의 수많은 친구들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이 대언의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차이가 뭡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등잔에 기름이 있어요. 그게 피나잖아요. 등잔에 기름이 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받으러 가는데 다 좋은 처녀인데 마침내 마지막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때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둘로 갈라집니다. 차이가 뭐죠? 네? 좋은 데는 다 양쪽 다 가지고 있을 등잔에 차이가 뭔가 하면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을 예언의 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midnight cry 밤중소리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예언의 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우리들은 예언의 신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달라져요. 이제 또 다른 강조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재림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셨어요. 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예배하면 너희가 다시 와서 재림에 대한 강조.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조는 계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뒷부분을 하면 강조, 계시록 12장 1절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이게 마침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 해 전에 한 8, 9년 전이에요. 저희 손녀가 만 3살 됐을 때에 페이스톡에 왔어요. 딱 보니까 이 소리 나잖아요. 딱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없었어요. 한때는 제 아내가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는데 우리 집안에 뭐 아들만 둘 있고 그래서 여자라고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 집안 제일 예쁜 여자였는데 그 타이틀을 손녀가 태어나면서 잃어버렸어요. 이 3살짜리가 탁 서더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토시아가 들리고 그게 뭐죠?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7절이 뭐죠? 네? 그 요새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다만 신교까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7절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쉽게 해줍니다. 쉽게 3살짜리가 토시아나한테 그 옆에 예미가 딱 서 있는데 예미의 표정을 보니까 말로는 안 하는데 그냥 그 표정을 보니까 꼭 그러는 거야.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손녀딸을 이렇게 훈련시켰다고요. 한마디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 뭐 그런 표정을 짓는 거야.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예미가 쉽게 놈은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다. 네? 제 며느리의 남편이 목사예요. 네? 제 며느리 남편이 목사예요. 그런데 그 사모가 참 똑똑해. 큰 며느리니까. 제 아들이 이 딸이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장인을 못 만나봤어요. 장인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서울대 대학원에서 생명공학 박사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전도사 만나가지고는 누구냐? 신학생입니다. 그 아버지가 결혼식에 안 나타났어요. 주례는 제가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애를 낳는데도 애를 둘씩이나 하는데 안 만나주다가 이제 이 여름이 이제는 그 병 들고 그러시니까 작년에 만나주셨는데 거기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눈치 없이 그분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말입니다. 네. 자, 그런 십계명 어떻게 유효되는가? 이 십계명은 고대 중동의 그 봉신조약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받아주세요? 무슨 조약? 봉신조약. 다 적어있어요. 지금 이 모임이 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이 모임에 오신 분들 보니까 다른 데 집회를 하면 다들 그 디지털 성경을 가지고 디지털 성경 뭐 몇 장 몇 절 합니다. 이거 들고 찾기 디지털 성경. 근데 여기 와보니까 디지털 성경이 아니라 실물 성경을 갖고 오신 데다가 공책까지 오시고 필기 다 하시는데 정말 너무 멋있어요. 정말 여기 멋있습니다. 무슨 조약이라고 그랬죠? 받아 적은 분은 대답하세요. 왜 안 받아 적어요? 봉신조약을 영어로 소저린 트리티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집안에 족보를 읽다 보니까 거기 신고비가 있어요. 정의품 이상, 그러니까 저 장관급 이상이 죽으면 나라에서 2가지 줍니다. 하나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을 시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도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그걸 하세요? 야, 똑똑한 분이십니다. 이도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나중에 네, 세종대왕의 휘자가 도입니다. 이도였습니다.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살아생전 자기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받은 시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품 이상의 사람이 죽으면은 시호 이름을 주고 충정봉 누구죠? 민정환, 충무봉 네, 충무봉은 여러 명이 또 있어요. 이 충무봉 이순신 그게 시호예요.
시호를 주고 두 번째 뭘 주면 돌을 하나 주는데 그 돌을 신도비라고 합니다. 제가 신도비를 할아버지 신도비 읽어보니까 첫 번째가 이슬류 발별명 아친조 비칠선 나라고 유명 조선국. 제가 신도비를 쫙 자랑스러운데 첫 번째 문장은 해결이 안 돼요. 이슬류 발별명.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나중에 공신조약을 배웠는데 그거였구나. 조선국이 어떤 나라에 있느냐면 명나라 밑에 있는 속국 조선국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명나라와 우리나라의 이제 관계. 이 공신조약이 여기 들기 좀 무겁네요. 저 뒤에 잘 들리십니까? 네. 그러면 괜히 이거 들고 애썼네요. 자,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이제 같이 조약을 맺는데 큰 나라는 작은 나라의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다 줘요. 그 이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전문, 앞전자 그걸 밑자. 전문은 뭔가 하면 두 나라 사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조약을 맺는다 하는 프레임을 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약속하는 조문이 나오고 맨 끝에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신들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 조문은 10가지 조문이에요. 여기 나의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자. 거기서부터 10가지가 쭉 나가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전문. 그런데 우리 손녀가 외우는데 전문을 빼고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암송을 제가 이 카메라에 딱 찍어드렸는데 너무 예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전문부터 쫙 외우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먼저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말씀. 이 성경에 10계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10개의 말씀 그렇게 나와요.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전문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쉽게 지나가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종이에요. 자라날 때 종으로 자라나요. 죽을 때 종으로 자라나요. 내 손자, 자자, 손자 다 종입니다. 430년 동안 종에서 종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 혈액 속에는 DNA가, 유전자가 완전히 종의 유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네? 하나도 안 불편해. 태어날 때 우리 태어났으니까. 조상계들을 그랬으니까. 자자손손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사는 게 편안한데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해방시키신다. 누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군데요? 이름이 뭔데?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나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인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말을 해보니까 이게 시합이 안 먹혀요. 왜 그런가 하면 430년 동안 애굽의 위대한 신, 전 세계의 가장 커다란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신에 대해서 아는데 그러면 그 위대한 신들보다 더 큰 신이라는 기린처럼 키가 크든지 말처럼 잘 달리든지 사자처럼 용맹하든지 악어처럼 능력이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견디는 소리가 누가 보냈다? 그 스스로이다. 뒤에가. 그래서 그 백성들을 놔두고 출애굽기 5장 바로의 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였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가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난 모른다. 어디 가서 입자니? 네? 집에 군포에서 4시간 때문에 제가 모셔다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이 한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떨어져 나가는데 제 집이 일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이 미래 집사님하고 같이 가다니 같이 또 같이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하세요. 나 껴줄게요. 저는 항상 일선에 있을 때도 도어투도어였습니다. 교인들 방문 마치면 반드시 어디까지 집 문 앞에 탁 갖다 드리니까 버스 한 대에서 내달라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와서 보내라 하니까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한테 보내겠느냐? 거기 차이가 안 나오지만 그 행가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그럼 넌 누구를 아는데? 위대한 애굽의 신들을 안다. 그러냐? 애굽의 신들이 어떤 재앙을 두고 봐라 하고 10재앙이 내리는데 그 10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치는 재앙. 첫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었죠?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겁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섬기는 신 나일강에 가서 절을 해요. 그리고 나일강은 이스라엘 애굽의 신들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완전히 피가 나. 두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개구리 재앙. 와우.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재앙 만나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작년에 어렸을 때 개구리 재앙 만나면 진짜 좋았겠죠. 옛날에 단백질 얻지 못하는 시간. 저는 비건이라서 멸치꽁댕이 나 먹지만 개구리를 보면 옛날 생각이 쌀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등을 깨가지고는 깡통에다 놔서 넣기 전에 개구리 몸통을 딱 밟고 뒷다리를 쫙 뺏긴 다음에 그만. 그런데 이거는 개구리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애굽은 농사를 나일강 주에 쓰는데 나머지 다 황무지거든요. 근데 이 황무지에서 농사가 잘 되려면 남이 축축해야 되는데 축축한 데 사는 그게 바로 개구리라서 신이었어요. 그거 이거 못 잡아요. 세 번째 재앙은 뭐죠? 이가 뭔지 알아요? 네? 당연히 몰라요.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사냥을 하는데 특별히 이 사냥은 낮에 안 합니다. 밤에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냥은 옷 입고 하질 않아요. 다 먹고 하는 거예요. 네, 뭐가 준비되어야 되죠? 하루가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탁탁 털 때에 그 이가 튀는 그 경쾌한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도가 필요해요. 발본색을 하려면 완전히 egg, 영어로 egg라고 말합니다. 알을 우리말로는 두 글자는 뭐라 그러죠? 석회. 뭐가 잡는 거죠? 천비까지 쫙 그런 소리 나올 때에 그것을 톡톡 튀기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닥에 딱 치니까 땅이 막 움직여요. 티끌이 다 이유로 변했으니까 이 땅이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는 소리, 이런 재미가 있는데 사람들 열받을 때 뭐합니까? 뽁뽁이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자기네 신이니까. 이두신이에요. 네, 네 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파리 재앙. 파리 재앙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바알세불, 빌제불이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입니다. 네? 그것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내 하는 신이 뭐냐? 애굽의 위대한 신이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 애굽의 신들을 여지없이 공격하시는 게 열째. 맨 마지막으로 이번엔 어느 신이죠? 살아있는 신, 바로의 아들이 주는 죄.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막 데모합니다. 빨리 내보내라고. 안 내보내면 우리나라 거덜나겠다고. 마침내 바로가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가야 한다요. 우리는 못 가. 430년 동안 우리 인건비는 적어도 받아가야지. 네. 인건비 달라고 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귀금속 다 산처럼 싸니까 이거만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그리고 기분 좋게 부자가 돼서 가는데 신나서 가다 보니까 앞에 가로막이 계시네요. 이거 배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는데 뒤에서 소란에서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병거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사자성어로 뭐죠 이거? 진대야. 와, 저 비싼 쫓겨 왔어요. 천장님 같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왜 거기 앉아있어요? 왜 거기 앉아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이 애굽의 묻을 땅을 물을 이끌어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많은 막대기 있습니다. 바다 향하여 들어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들어봐라. 이걸 드는 순간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여기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양쪽에 물벽이 쌓여서 와우 넓게 어디 얼마나 이건 수족관 영어로 뭐라 그러지? 아이 아쿠아리움 아니에요. 그건 조그만 수족관이고 이건 오션에리움. 오션 와 너무 멋있어요. 신나게 다 건너가는데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아니 너희들 가는데 우리를 못 가? 따라왔어요. 뒤에서 이 건물 덜덜 떠는데 이걸 드는 그 순간 애굽의 군대는 저 바다 밑바닥 막 달려오다가 물이 바닥에서 합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합치니까 머리카락 안 보이고 애국 군대가 완전 다 수상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애국에서 떠나올 때에 뭐 좀 먹어야 되잖아요. 길에. 그 먹을 걸 많이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싸가지고 나면 가면 갈수록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이소부가 있죠. 이소 아십니까? 피난 가는데 똑똑한 아이가 제일 무거운 거 짐보따리 가져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가 왜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진짜 멍청하네. 다른 사람들은 처음부터 짐을 고무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가는데 이석은 갈수록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 그냥 뒷몸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뭘 믿고 나오는가 하면 이걸 믿고 나왔어요. 이걸 믿고. 가다 보니 똑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돈이 이제 보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매매를 못하게 됐어요. 만나가 언제 내렸는가 질문하면 새벽에 내렸다는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게 완전히 다 떨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날 내려주신 겁니다. 주님 만날. 그래서 매매 못한다 걱정할 것 없어요. 네, 이게 바로 출애굽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전문에 내립니다. 가다 보니까 호전적인 민족들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거 배운 적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거 이거밖에 못해. 네? 이거 뭐지 이거? 옛날에 지을 때 호답이라고 이거밖에 못해요. 싸우는 건 전혀 몰라.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 좀 들어가라. 모세야 손 들고 있었더니 모세가 손 드는 동안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이 노인네가 80년의 피곤에 내려오면 밀려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론이 와서 형 아론이 와서 이쪽에 매형 굴이 와서 딱 잡으니까 해가 넘어갈 때까지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기구 가지고 싸울 텐데 밀리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큰 사람 민족이 나타났어요. 숫자를 보면 너무 많아. 이거 이러다 해 넘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태양아 거기 머물러. 그랬더니 태양이 넘어가다가 딱 제자리 멈춘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돌다가 딱 멈췄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이 옷 그리고 신의 산 역사 그 다음에 옷을 세탁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신발 기호신을 한 20번 한 켤했는데 40년 동안 이 십계명 전문이 바로 그겁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너 딴짓하고 있는 알지? 이게 아니에요. 나의 다른 신에게 얘기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 애굽 신들을 봤지. 뭐냐? 메뚜기 그게 신이냐? 파리를 신이라고. 나를 봐. 얼마나 폼나냐. 바닷물을 내가 갈라서 전 세계에서 최강 군대를 바닷속에 수상시켰어. 여기 40년 동안 무슨 농사지었지? 그런 거 안 했잖아. 내가 40년 동안 먹을 거 그냥 펑펑 쏟아 부어줬어. 적군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했냐? 내가 다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다른 섬기겠냐?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 가지고 계속 지킬 겁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그리고 우리 안식일교인도 십계명 지킨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안식일교니까 좋은 척하지만 속은 좀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2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어떻게 40년 지어도 완성 못한 걸 사흘 만에 일으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뭐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 절대로 못 지켜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법일 때는 이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저 멀리 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십자가에 예수님한테 못 박히면 성전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돼서 십계명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가 사는 것. 십계명 중에 힘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섬기는 거 재밌어요 없어요? 왜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선왕당 넘어에 돌 던지는 거, 부엌에 들어가면 조각 대신 섬 이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그게 첫 번째 기분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먹는 다 깨어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저는 여행을 참 많이 해요. 네? 올해도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 여행을 하려면 장로님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다니실 때 여행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든 짐을 줄이는 거예요. 짐을 줄여요. 짐을 줄여요. 그런데 내가 이 짐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도둑질하는 건 뭔가 하면 내 짐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남의 짐까지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도둑질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오, 감동. 이게 눈에 띄네요. 예수바라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해바라기 햇따라가듯 예수가 나는 분들이 보는 잡지예요. 요 뒤에 조상님이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제 아시죠? 네, 여기 부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지니는 뭔가는 남의 짐까지 짊어지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줘. 이게 10계명인데 그 중에 7번째 계명 신나는 계명입니다. 뭐죠 7번째 계명이? 가늠하지 말지니라. 저는 제 아내를 보면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성품이 요만큼이라도 되게 누구 때문인가 하면 아내 때문입니다.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고 얼마나 들리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자꾸 견디고 해서 이렇게 성품이 개발됐어요. 근데 제 아내를 보면은 세상에 이 아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제가 일할 수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 아내는 여행을 전 계속 하나씩을 건너서 계속 다른 교회를 방문할 집회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그걸 꼼짝없이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은퇴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지금 한 20명 모입니다. 서로 개척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나오면 아내도 가고 싶으면 저기 남아서 이거 방송 나가는 엔지니어 해야 되지요. 교회 오는 스님들 점심 먹이는 다 아내가. 그래서 요 아내가 아니었다라면 그래서 제 아내 어떤 아내인가 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완전히 변정의 이건 커스텀 메이드 맞춤형 아내가 제 아내예요. 그래서 뭐 집사님 보면 다 제 아내보다 훨씬 더 예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제일은 누구인가 하면 내 아내. 그게 7번째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감동 아닙니까? 이렇게 감동인데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 다 죽인다 할 때에 짐승에 경배하면 불과 영으로 고난받는다. 그럼 우리는 어느 상단에 춤춰야 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십계명의 전문으로 인도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지?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냈어.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매매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내려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하면 바로 그겁니다. 너 걱정 안 하도 돼.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해. 그러면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지켜줄 거야.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그냥 뭐라 그랬죠? 예수 믿음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고 너무나 피곤해 주무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어요. 왜 깨울 필요가 없습니까? 이 바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갈릴리 바다에 귀신들이 그 바다에 다 자랍니다. 그런데 목수의 항상 깨워서 어디다 쓰려고 주무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풍랑은 어떤 풍랑이었는가 하면 사단이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이 예수를 완전히 저 바다 물속에 지금 수장시켜 죽여버릴 수 있는 이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딨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안 되겠구나. 깨워있지.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누가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우리 예수님까지 포함해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나는 아니지. 딱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잘 따라라 이렇게 폼나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안 하시고 나 잠들면 잔잔해. 나 멈춘. 예수님이 소리 질 필요가 뭐 있어요. 바람아 잔잔해. 그러면 잔잔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래서 믿음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엄마는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가 하면 아빠한테 있지. 남편한테 믿음이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은행 잔고에 있어요. 근데 은행 잔고가 있어도 매매를 못하게 하는 날 아무리 그 안에 수백억이 있다는들 이거 인출이 안 돼요. 매매 못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믿고 삽니까? 얘 남편 믿을 거 없어요. 엄마 아빠 믿을 것도 없어. 믿을 때라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세 완석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동네 오면 특별히 자꾸 계속 하시는 말들이 믿음으로 만든 의란 말을 제가 이거 어제부터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만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만드는 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보려고 놀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를 자연스럽게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출애굽기가 왜 기록되는가 하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살피면서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게 뭔가 하면은 십계명이고 이 계명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은 밤에 자다 깨어서 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맛이 어떻습니까? 네? 네? 무시무시한 겁니까? 엎드려 치게 되는 겁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도하겠습니다. 종신하고자 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연약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시리라. 우리를 그 여자의 시에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기별을 맡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